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십니까? 주께서 정말 우리의 영웅이라면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미소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힘이 솟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그리스도라는 영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쁨의 복음, 감사의 복음으로 가는 네 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좁은 길을 인도하는,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웅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고비가 무엇이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웅이 무엇입니까? 영웅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 있을 때, 지쳐서 도망갈 길도 막혀 있을 때, 희망을 잃고 죽어갈 때,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원수와 적군들을 괴멸시키고 승리로 이 전쟁을 이끄는데 그것이 영웅입니다. 그 영웅을 보는 순간 패잔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를 절고 있던 패잔병들,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이 갑자기 환호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소망을 갖고 영웅 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언제요? 영웅을 만나는 순간 말이죠. 영웅이 명령하는 대로 줄을 서고 연합하고 전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피투성이고 희망을 잃은 패잔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영웅을 만났습니다. 단번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그리스도라는 영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결국 이 지구를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이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늘 본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십니까? 주께서 정말 우리의 영웅이라면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미소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힘이 솟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분명히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짓눌려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을 가는데 슬픈 사람들,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쁨의 복음, 감사의 복음으로 가는 네 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계단입니다. 이 네 계단을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단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희망적인 영웅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 군사들이요, 조선시대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에 목숨을 맡겼습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나폴레옹 장군을 영웅으로 바라보았고 나폴레옹의 명령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영웅이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웅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계단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단은 믿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영웅을 만났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리가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회개가 무엇이다, 이 무엇이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지식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영웅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과 희생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영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요새처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의 전쟁에서 이 영웅을 붙잡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단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어떤 진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단이 무엇이죠? 두 번째 계단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단은 순종입니다. 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아무리 이해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그 맛을 모릅니다. 진리를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게 됩니다. 이 진리는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학과 물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직접 순종하고 경험해야만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쁨이 순종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순종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깊은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억지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나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죄와 세속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배잔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면 이 사선을 넘어 탈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치 않을지라도 의로 여겨준다는 이 말씀 말이죠. 경건치 않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생애를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영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웅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 신앙이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웅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영웅이 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는 영웅 말이죠. 그렇게 되면 폐잔병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의의 경험을 순서대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웅을 믿고 따르는 군사처럼 영웅을 만난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순종 이전에 기쁨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쁨이 먼저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그것을 알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의 경험이 오고 순종하게 됨으로써 더 큰 확신과 더 큰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서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어떻게 진주를 산다고 했죠? 그 작은 진주 하나 사겠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성취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선을 행했는지 확인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베풀었는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웅이 되시면 내가 다 집어던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에 짓눌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유혹이 올 때 확고한 태도로 저항하게 됩니다. 영웅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내 상태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기쁘고 내가 못하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오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억지가 아닙니다. 짜증내면서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서 춤을 추면서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 퍼포먼스와 내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뭔가 잘 안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은요, 신앙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선함이나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뜻이라고 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게 충분한 선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웅이 되시고 나는 영웅을 따르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신앙의 첫 번째 계단 무엇이라고 했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영웅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웅으로 만드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의 두 번째 계단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웅이 되면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웅을 믿지 못하는 군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웅이 되면 백절불굴의 용기가 납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내 심령 속에 기쁨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 영혼에 기쁨의 강이 흐르면은 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그 순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를 분명히 지키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고 뒤집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순서로 경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고 인침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 읽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드입니다. 한 가지 관심이 나를 지배해야 하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진리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관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가 이 가르침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의의 경험은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지 못하게 되죠. 옷을 입어도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데 첫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는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껴져야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살펴요? 하나님께서 내 영웅이 될 때까지, 내 구세주가 될 때까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절과 사건과 해석에 매달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핵심이 없고 첫 단추를 전혀 엉뚱하게 끼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삶에 부흥이 생기고 개혁이 생깁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질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키라 저것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참 마음이 무겁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때 이것을 해라 저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죠. 사랑이 있고 자녀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무겁다 한숨을 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무거운 율법으로 짐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마치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먹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거짓 안위와 거짓 소망을 함부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죄를 고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안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소망을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철없던 그 요셉이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 다니엘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희망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괴팍한 사람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으로 희망을 갖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십계명도 희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우리 속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은 죄를 지적받을 때라도 소망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계명을 지켰다, 내가 이만큼 의를 가졌다, 바리새인의 정신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에 들어가면 기쁨도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한,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한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에서요?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적인 신앙에서 말이죠. 승리와 순종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그분을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승리가 생기고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Amazing God을 만나야 됩니다. Amazing God, 무슨 뜻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 돈을 참 잘 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만의 놀라운 돈 버는 비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웃고 다닙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방법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뒤집는 영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그 영웅을 만나면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웃음이 나옵니다. 미소가 나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인생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가 무엇인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직한 분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Amazing God,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자들,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은 놀랍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부모가 때때로 공의를 행하고 심판을 베풉니다. 못된 짓 하면 혼내주고 벌을 줍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의 이 혼내주고 벌주는 모습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성격이 비틀어지고 부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부모 아래에서 기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성도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든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 영웅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반대편에 가서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해로운 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정죄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거룩하고 우리는 초라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누더기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보면 그 앞에 서면 놀라운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의 대장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동정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으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작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용서를 우리가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들춰내서 따지고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신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둠을 던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피하는 대신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으로, 계명 속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더 말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교훈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의 계명이 내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두려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기차에 치여서 온몸이 찢겨서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면, 그 죽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루하루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구름 위에서 편히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날과 모욕을 당할 날과 옷이 벗겨져서 창피를 당할 그날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감사와 충성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분, 그리스도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 없습니다.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텐데 너희는 꼭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용히 바라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당황하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죄를 고집하는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죄와 세속을 고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 상태를 가르쳐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영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어떤 해석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얄팍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조금 알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불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신경질 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 교통사고가 나든지 암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날마다 정죄를 느낍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오히려 정죄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이 선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순종에서 행함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둘 중 하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날마다 정죄당하든지 아니면 방탕주의에 빠져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죄를 범하면 용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주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웅으로 받들고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천국 도성의 문을 열어보는 꿈을 꾸면서 삽니다. 죄와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복음의 순서, 경험의 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들어가는 이 경험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퍼부어져야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릎 꿇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찡그린 얼굴로 보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운 얼굴, 불쌍히 여기는 얼굴, 안타까운 얼굴로 우리를 항상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이런 얼굴 했다 저런 얼굴 했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셨는데 어떻게 두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불교의 신앙이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한 영웅이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양미를 바쳐야 하고 3000배 절을 해야 합니다. 왜요? 불안해서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선과 공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 자비가 있고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쳐업고 이 지구를 탈출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둡고 답답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강이 흐르면은 이 세상과 죄는 멀어지게 됩니다. 아주 멀어집니다.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영웅이 없는 신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구세주 영웅으로 임하셔서 저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영웅이신 하나님 뒤에 숨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복음의 순서, 경험의 순서를 늘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고 어떤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저희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 저희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병 걸린 분들, 아픈 분들,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